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2 말씀입니다. 말씀. 네, 지난주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1을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기도였어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앞에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우리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스도인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해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 가운데 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내가 말씀을 기도를 감사합니다.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지,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평소에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들므로 내가 언제든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유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기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그 성윤 선생님께서 한번 질문하셨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보셨나요? 고개 끄덕끄덕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그 교제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오늘부터 1일 그 교제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유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방금 우리가 함께 두 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나를 왕의 앞으로 데려가라,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아리오게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아는 친구들은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그림 나가고 있나요? 자, 큰 신상이 보이죠?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에요. 그
금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이게 색깔이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놋이라는 거거든요. 놋그릇 알죠? 놋그릇. 그 놋 색깔이에요. 자, 놋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신상을 어떤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깨부수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다라는 거죠. 이 꿈의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당신이 본 그 꿈의 이 금머리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 왕을 이어서 다른 왕이 일어날 텐데, 다른 나라가 일어날 텐데, 그 나라는 저기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새와 같은 나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새와 같은 나라는 아주 강력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쳐부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새와 같은 강한 나라도 결국에는 망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다만 딱 한 나라, 오직 한 나라만 영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왕 앞에 서서 당당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당신 나라도 망하고 여러 나라들도 다 망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 앞에 서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 앞에 절하면서 다니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나라의 아주 높은 자리를 맡기며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아주 올려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는 다니엘서 2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나 성경을 통해 읽었거나 주일학교를 통해 우리가 배웠거나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별로 놀라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아주 심각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한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서 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알아내라, 해석해라, 아니면 너희들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왕 앞에 가서 당신은 망할 거야, 당신 나라는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은 당당히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리도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설 겁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한다면 그 답을 매우 간단하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신다면 기도는 관계이고 관계는 평소에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다니엘이 말씀을 많이 보았나 보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친구들 중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속 같은 본문을 함께 읽고 있다는 친구들 얘기도 듣고, 또 묵상하는 친구들, 큐티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당당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나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을 하신다라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니엘이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을 거는 삶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의 삶에서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뿐이에요 라고 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꼭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라고 하면서 그냥 다니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의견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혹시 제 질문이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혹시 너무 질문이 무겁습니다라고 느끼신다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편 19편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달합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는 친구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읽다가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읽다가 밤을 새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학교에 지각했어요. 아침에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막 읽다가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저는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왜 웃으시나요 여러분? 저 아직 청년입니다. 자, 저의 스승이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가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결혼하기 전에 아직 솔로인 때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너무 빠져서 밤을 새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결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에 이 말씀을 다 하셨는지, 아니면 부분 하셨는데 제가 다 종합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결단을 했는지 잘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성경을 읽다가 밤을 새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밤을 새워 성경을 읽지 않았던 거, 이거밖에 제가 결혼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그 이유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야 라고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읽는데 막 말씀이 나의 가슴에 막 박혀 들어오고 막 눈으로 막 말씀이 막 떠다니고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도 있고, 무슨 말 하려고 저렇게 막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성경을 읽지 말자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성경을 잘 읽고 있는데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어렵고 좀 오래 읽으면 이만한 수면제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잠이 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답을 안 하시네. 저만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가야 되나?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을 읽지 말자.
읽지 말자 하는데 고개 끄덕이는 친구가 있어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읽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읽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읽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기도하자였죠. 공동체 가운데 기도 같이 하자. 소그룹 가운데 우리 소그룹 기도 제목 나눈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한 바와 조금 다른 기도 제목으로, 다른 응답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자 라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제대로 읽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읽으면서 오늘 이 정도 읽었어, 오늘 목표 분량 달성 탁 덮고 오늘 이 정도 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말씀 읽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편에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꿀송이처럼 달고 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순금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은 표면 그대로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꿀송이처럼 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경험상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보다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하지? 라고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이 꿀송이처럼 더 달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그렇게 힘든, 지키기 참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내 힘으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이렇게 살아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정말 좋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으로, 그 고백으로 꿀송이처럼 달다, 더 달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읽어서 우리의 삶에서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매일에 맞닥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 가운데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볼 때 그것이 정말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친구들 다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칠 때 약간 꼼수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 꼼수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라고 결단해서 그 결과가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시는 이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등학생의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시 공부를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죠. 음악하는 친구, 미술하는 친구,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각자의 사정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오늘 한 걸음 한번 나아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가서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라,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내겠다, 해석해 주겠다,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풀어내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실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되어야겠다. 다니엘을 어떤 영웅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위인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삶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이렇게 저렇게 돼야 돼 라는 관점으로 읽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태도는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가운데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말씀을 정말로 달고,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경험하는 삶을 나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등학생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따로 묵상하고 있는 큐티집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들지 말고 마음으로 손들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꼭 구입을 해서 내일부터, 내일은 이제 구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구입한 날부터 바로 묵상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하기 전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매일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 개역 개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매일 성경이 있어요. 청매를 구입하셔서 그거를 읽고, 이제 큐티책을 구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동그라미도 치고 막 적기도 하고 밑줄도 긋고 좀 더럽게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노트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로 큐티책을 사라고 하는 거니까 꼭 구매를 하셔서 하루에 한 말씀씩 아침에 혹은 점심에 여러분이 편한 잠자기 전이 언제든지 좋습니다. 꼭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꾸준히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왕 앞에 당신은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면 내가 왜 망해? 하면서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세요. 내가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은 그 상황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꼭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벨론과 같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 반주만 좀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모양과 환경과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다양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도 잘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에게는 무엇이든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이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가 봅니다. 그 문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문제에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라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나중에 성령께서 일하셨을 때, 터질 때 이렇게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라는 그 고백하며 이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정말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대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분 시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따라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